예,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라고 계속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무서운 형벌만이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들의 정말로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확실하게 주어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2장부터 은혜 받은 자가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으로서 증명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삶은요, 관계를 뜻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까지의 모든 관계가 다시금 재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의 관계로 연결이 되었죠.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경쟁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겸손함으로, 때로는 내가 더욱더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섬기는 그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상대방을 내가 누르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데 때로는 내가 그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도 아파 나도 정말로 복수하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은데 오히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 그에게 정말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로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13장은요, 그 영역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또한 어떠한 삶을 드러내야 되는가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국가와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입장이 이뤄야 된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회가 많이 혼란하죠. 국가가 많이 어렵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무언가 구별되어지는, 그들과는 다른 기준점을 가진 삶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요즘에는 많은 여기저기서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짜 뉴스죠. 때로는 정치적인 극단주의죠. 혹은요,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들이 정말로 여기저기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해요. 이와 같은 혼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요, 이 로마의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그 로마는요, 황제가 다스렸어요. 근데 이 바울이 있었을 때 그 황제는 누구였냐면 폭군 중에 가장 유명한 네로라는 황제였어요. 이 네로라는 이 폭군이 정말로 이 로마 제국 전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저기에서 민족들이 이동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회적인 기반들이 뒤흔들려지는 그와 같은 현실 속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힘든데 믿는 사람들은요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요. 이방인들이 그들을 혐오하며 그들을 향하여 정말로 온갖 음해를 끼치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폭군 네로가 통치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그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슴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와 같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죠. 이 로마의 황제 이 네로는 폭군이니까 우리가 힘을 들여 이 폭군 네로를 끌어내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정말로 이 로마라는 이 정치체제가 문제가 있으니 이 로마의 이 정치체제를 우리가 좀 뒤엎고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체제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그와 같은 정치를 논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기준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정치가 때로는 민주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때로는 경제가 여러 가지 자본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기준점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독재국가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왕정체제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어떠한 사람은요 자본주의라는 정말로 모든 것이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정치체제, 어떠한 경제체제를 우리는 하나 딱 택해서 이것을 위하여 나아가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완전하지 않아요. 사회주의도 완전하지 않아요. 자본주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하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써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절부터 7절은요. 바로 그와 같은 사회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기준점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현재 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옳게 판단하고 그 판단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나타나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자, 권세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우리는 권세를 우리가 자꾸 정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거야 라고 말하죠. 헌법에는 분명히 국민 주권 말하면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대통령을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위정자, 통치자들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네로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권세는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거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화가 나죠. 로마 황제 네로의 그 폭군을 견디라고요? 그를 용납하라고요? 우리는 도무지 이것이 성에 차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권세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권력, 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권력, 힘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권세, 이거를 권력을 주신 이유가 있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절, 4절, 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요, 악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하기 힘들어요. 도둑질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가 힘들어요. 왜? 혹시라도 그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안 갚음하면 안 되잖아. 이 권력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주춤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 권력을 세우신 이유는요, 선을 더욱더 도모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이 권력자들이 때로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을 통해서 사회의 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내는데 그들이 가진 힘을 사용하라고 이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이유는요, 질서를 위함입니다. 이것은 국가나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해당이 되죠. 특별히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중직의 직분들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것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정말로 창조하신 그 세계가 더 이상 악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질서를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력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누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정해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또 들짐승들에게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의 아들과 손자와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모든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한 것을 내가 누구에게 줘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정말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기에 옳다라고 그 권력을, 그 힘을 주었는데 누구에게 주었어요? 보니까요, 바벨론 왕 누구요? 느부갓네살에게 주고.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을 죽여버렸어요. 그들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어요.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예루살렘을 황무지되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악한 왕이죠.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것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죽여버렸어요. 너무너무 악한 왕이죠. 정말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었어요. 진짜 악한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주기에 옳기에 내가 그에게 모든 권력과 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그 권력이, 그 힘이 왜 그 사람에게가 있어?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 보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이 빌라도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해할 권세도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 권세 누가 주었냐라는 거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묶어다가 예수님을 사형시킬 그 권세 누가 주었어요? 위에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에게 있는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 오늘 말씀 2절에 의하면 그들은요, 심판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취하는 거예요. 스스로 초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느부갓네살은 옳지 않아요. 당연히 옳지 않아요. 네로도 옳지 않아요. 빌라도도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옳고 그름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그 권력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 세우신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업적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들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우셨고 국회의원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관과 혹은 여러 가지 지역에 섬길 수 있는 수많은 직분자들로 세우셨구나.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거스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정치적인 어쩌면은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혹은 양극단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택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내며 살아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돼요. 근데 이 복종이 그들이 힘이 있어서 무서워서 하는 복종이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로 그 권력이 있어서 검찰이, 때로는 경찰이, 때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가 마지못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라는 거죠. 우리는 양심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어려워요. 양심에 따라 순종한다라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 이 양심에 따라 살았던 시대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판단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사시대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살아갔어요. 아모스 시대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때예요. 이 가장 번성했었을 때에 이 아모스가 선지자가 통치했던, 활동했던 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풍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밑바닥, 기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오직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나에게 얼마나 풍족하게 하느냐, 유익하게 하느냐, 나를 이롭게 하느냐. 이것이 그 시대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말세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세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러 혼란과 거짓과 미혹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휩쓸려가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게 안 돼서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많게 잡으면 1000만 명이라는, 때로는 그보다도 약간 적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정말로 이와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실질적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러죠. 만약에 소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천만 가운데 한 1000만 명이 소금이에요. 음식을 만드는데요. 물을 넣고 거기 중에서 20%를 소금을 넣어버려요. 그 음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맛있을까요? 예, 우리는 물을 넣고 소금을 얼마나 넣어요? 살짝만 넣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 소금은 기가 막힌 맛을 해요. 그런데 5천만 명 중에 1000만에 가까운 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양심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제대로 된 판단과 제대로 된 삶을 보여주면 한국 사회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이와 같은 엉망의 사회가 되지 않았겠죠. 우리 가운데 이 양심이 사라지는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양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 양심은요,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틀리구나, 이것을 분별해내지 않냐고 감정에 따라 치유되는 것은요, 양심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도둑질을 할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야, 저 사람 정도면 그래도 괜찮잖아.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옹호하면 이건 잘못된 판단이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양심을 주신 이유는요, 그 사실에 따라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양심은요, 분명히 그를 정죄하는 데만 나아가는 양심은 아니에요. 도리어 옳게 그른 것을 구별하여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이 양심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너의 잘못은 벌을 받아 마땅해.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함께 감당하기를 원해. 다시는 우리 그런 길로 나가지 말자. 내가 널 도와줄게.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양심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분별하고 양심에 따라 정말로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그러니 적어도 50%는 맞겠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유튜브를 봐도 SNS를 봐도 단톡방을 봐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은 내가 판단하기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좀 더 선동적이고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보면은 점점점 선동적이고 점점점 자극적이고 점점점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막 쏟아붓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혹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해함으로 어쩌면은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때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리 분별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은 사실 분별, 때로는 진리를 분별하는데 어려운 거는요, 우리 사람들의 우리의 어쩌면 심리가 좀 그래요. 불안할 때 우리는요, 무언가를 분별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마음이 이 불안함을 쏟아낼 수 있는 대상을 우리는 좀 더 선호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1923년 일본의 간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그 대지진은 저는 모르지만 역사적인 그걸 보면은 얼마나 큰 지진인데 7.9 정도인가 일어났는데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죠.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은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다른 방향으로 쏟아버리죠. 어떻게 쏟아요? 조선인이 방화를 했다.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이 우리의 것을 약탈해간다. 사람들의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를 향하여? 조선인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한 때에는요,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해요. 자신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디에 수용할 그 대상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무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관광으로 막 밀려들기 시작하죠. 많은 자영업자들은요, 좋아하죠. 야, 정말로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좀 우리가 좀 살겠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이상한 소문을 날려다 펴기 시작합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장기 매매를 하기 위함이다.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정말로 장기 매매를 한다. 우리는 그러니 둘씩 셋씩 가지고 뭉쳐서 다녀야 되고 중국인들을 이 땅에서 다 쫓아내야 된다. 이와 같은 엄청난 선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만일 불안의 극대, 두려움의 극대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 한국인이 중국인을 죽일 수 있는 그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제대로 된 판단을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보도 많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제대로 된 판단도 하지 못하는 더욱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유튜브잖아요. 말씀을 유튜브보다 더 많이 보나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말씀보다 정말로 더 많은 것이 많지, 오히려 내가 다른 것보다 나는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나는 이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느냐, 정말로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면 되죠. 우리는요, 성경보다는요, 정치적인 소식이나 뉴스에 훨씬 더 민감해요. 훨씬 더 그것이 더욱더 우리는요, 많이 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뒷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강하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어쩌면 정말로 나로 하여금 분노를 표출하게 만드는 그것에 우리는 더 많이 정말로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 판단하는 데 너무 무뎌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세상이 그렇게 판단했으니 그게 맞을 거야 휩쓸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진짜일까? 하나님이 그것을 진짜 옳게 여기시는 걸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여기까지 우리는 되돌아보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국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양심을 따라 우리가 정말로 판단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예, 저와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죠. 예. 이 세금 문제는 참 민감하죠. 그죠? 예. 안 낼 수만 있다면 안 내고 싶은데, 그죠? 세금을 내야죠. 7절에도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사회 질서를요, 우리는요,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사회 질서를 제대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회를, 질서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이라면 그 안에 몸담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당연히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사회의 질서에 정말로 우리가 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이와 같은 나라를, 때로는 이와 같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요, 어쩌면 극우와 기독교가 정말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한국의 교회는요, 실질적으로 극우라고 전혀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던 그 민족의 어쩌면 그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그와 같은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지금은요, 너무나도 우리 한국교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관점은요, 일반 사회 통념의 관점이에요. 세상 바깥에는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 그러면은 구구 이렇게 그냥 낙인을 찍어버려요. 어쩌면 이것에는요, 여러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낸 교회들의 문제들이 있죠. 자꾸 광화문으로 달려가고, 자꾸 어쩌면은 용산 앞으로 달려가고, 자꾸 어디로 달려가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마치 정말로 교회가 모든 것에 대해서 대변하는 것처럼 외쳐대는 저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낙인 찍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모든 질서와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성경은요, 믿는 사람들이 광장으로 달려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때로는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한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들은요, 정말로 울부짖으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에스라가 그랬잖아요. 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세운 그 정치적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이 아픔을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자 기다리시는 그 골방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나도 약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도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뭔가 사회가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권세를 세움받은, 위임받은 자에게 말하는 것보다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가 훨씬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수많은 지도자들을, 때로는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보여야 될 모습이죠. 이러한 비유를 하더라고요. 깜깜한 방이에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문 어디 있어? 저기야, 여기야,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를 여기 치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오른쪽이 맞아, 왼쪽이 맞아, 아니야, 중앙이야. 막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어둠은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조용히 성냥을 꺼내 불을 켜요. 그런 순간에 이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여기가 맞네, 저기가 맞네, 저기는 틀렸고 이쪽으로 와야 돼, 이것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는 자로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합니다.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한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혼란이 아닌 평화를,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무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화도 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를, 때에 맞는 자를 세워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